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일부를 드리느냐 전부를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사셨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내 생애 가운데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가 신앙생활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누울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전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고 가 주는 것이죠.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가정에서 떠나서 그 집에서 떠나서 나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죠. 그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 출발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동안 알았던,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잘 되지를 않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홍해라는 것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는 건너갈 수가 없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어디냐면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100% 다 들어가는 것, 이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홍해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역,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의 실패는 천국 입성의 실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식이 이제 내 자식을 낳으면은 호적에 올라가서 고강욱의 딸, 고강욱의 자식으로 딱 입적이 되죠. 그거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호적 등본을 찢어버린다고 해서 그 피가 어디로 바뀌어지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그러고 자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저 지구촌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 자식이고 또 나는 그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나간 자식을 계속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호적에는 내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의 품을 떠나 그는 자기의 길로 가버렸어요. 주님은 계속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고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그도 이제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겠다 하고 그도 자살해 버렸다면 그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전에 다 나왔지만은 여기서도 이탈된 자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래요. 가라지와 알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데 똑같이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4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자의 헌신인데, 저와 여러분 일생을 전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부자는 많은 것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양은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그 과부는 두렙돈,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1,000원이라는 정말 작은 돈과 그리고 부자가 드렸던 많은 돈의 차이는 엄청난 몇 배의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자에 드린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은 그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월급을 타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시간은 전부 드린다고 쳐도 월급 드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몸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월급은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꼼짝 말고 손 들고 돈 다 내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하면, 목숨은 드릴 테니 돈만은 제발. 목숨은 제가 드리겠는데 돈만은 안 됩니다. 그런 우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오늘 쌀도 사러 가고 자녀의 학비도 주고 집세도 내지만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도 식당 가서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벌어서 짜장면이라도 걸 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규칙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즉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부자가 일부에 드렸다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내가 돈 벌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이 정도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어요. 그리고 선심 쓰듯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오늘 이거밖에 형편이 되지 않네요, 이거를 받으세요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진 것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별해서 드렸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들이, 그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것이죠.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식구들하고 또 식사를 해도, 내가 어디 쇼핑을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쇼핑에 가가지고, 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내가 10,000원을 쓰려고 그랬는데 3,000원만 써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안 되겠다. 10,000원어치 사가지고 교회에다 내가 한 7,000원어치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 나와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여기에 집중시키라,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저녁 예배까지 드리지만,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낮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식 속에 본질, 거기다가 내용물을 넣는 것이거든요. 형식이 없이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만 이 컵 없이는 물이 중요해요. 컵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컵이 없으면 그 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드리냐? 자기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분 그 상황 가운데서 될 수 있는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1시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 속에 내용물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먼저 형식이 이렇게 갖춰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좀 깁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맞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7절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8절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제가 왜 이 어렵고 잘 발음이 안 되는 것을 드렸냐면은 35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과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지금 35장이지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는데 40장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릴 것을 다 적어놓고 그리고 성막 만들 것을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여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장황한 그 6장 속에서 그 이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장황한 그 장 속에서 두 가지가 뭐냐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성막을 제대로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20장 그쪽에서도 20장 이후에도 성막 만들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는 한 시내산에 한 7번에서 8번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올라가서 여러 번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죠.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는데 그 십계명과 여러 계명을 다 듣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다 듣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는데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어디 뺑소니 쳤나 보다. 우리를 그냥 내비두고 간 거 아니야? 41일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다, 모세하고 도망갔나 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면서 흥겹게 놀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다가 열이 받으니까 돌판을 땅에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판을 너가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돌판을 자기가 만들어서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내려와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오늘 35장 그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선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과 성막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을 올라가는데, 여러 번을 올라가는데, 그중 중요한 거 두 번이 뭐냐면, 십계명 때문에, 두 돌판을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때 40일을 금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깨뜨려버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 또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40일만 금식해도 될 것을, 한 번 그 혈기를 내는 바람에, 화를 내는 바람에 8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백성들에게 있게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랬어도 모세는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한 정말 철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형이 혹은 동생이 내일 모레면 이제 서울대학을 가려고 혹은 더 입시를 보려고 학원에서 지금 한 40일을 남겨놓고 계속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 집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식구 간에도 그거는 조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혹은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이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쇼핑이나 하러 다닌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야 어떤 일을 이뤄나갈 수 있거든요.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동안 그 백성들이 거기서 근신하면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도가 달라지지 못하고 거기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자 그리고 춤을 추면서 고기를 잡고 난리를 피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그래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주일날도 꼭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꼭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주일날 되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만 어떨 때는 더 힘든 날이 있어요. 더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때는 정말 아이고 사회고 기도고 설교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도 좀 듣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듣고 아멘이나 크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설교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365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때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재단에 쓰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하나님도 참 야가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거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실 목회자가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이 쉬고 그렇게 감기가 들고 그렇게 옆구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래도요 재단에 쓰면 하나님께서 그 한 시간을 붙잡아 주셔요. 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지만 어떨 때는 약이 오르다 이 말입니다. 왜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설교를 하냐 말입니다. 감사하죠. 어쨌거나 이 모세가 백성들의 뛰노는 것을 보고 혈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모세도 다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지 서로 간에 자꾸 그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가운데 중간에서 마귀가 그 서가지고 목회자를 이간시키고 성도를 이간시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또 성도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목회자가 또 조금 더 강하게 나가고 또 목회자가 조금 잘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속을 새기고 이런 것들을 마귀가 얼마나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매진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또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또다시 이제는 내가 돌판을 깎아서 너에게 줬지만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조금 더 강도가 세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조금 더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자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될, 이게 성도의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오늘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또 이렇게 안내도 섰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있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날은 내가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예배만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안내위원 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식사당번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예배만큼은 똑같이 하루도 변함없이 매주일 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한 약속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되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 지킬 것을 우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차후예요.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그리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쓸 수 있고 부엌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좀 약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시간에 드리는 헌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너무나 애가 이제 자라서 한 3살 4살쯤 되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얼마나 애가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들어올 때마다 그냥 들어오지 않고 오늘은 치킨 사오고, 그 다음날은 통닭 사오고, 그 다음날은 족발 사오고, 그 다음날은 또 뭐 이것저것 사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 왔다 그러고 아빠 품에 안기더니 요게 한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니까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하고 띵동 누르면 아빠의 손을 봐. 그래서 아빠가 뭐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그걸 보지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빠가 깜빡 잊어먹고 딴 데 들러오는 바람에 빈손으로 와서, 그때 아빠 와? 아빠 왜 그냥 왔어?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냐면 아빠 손에 쥔 것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은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 이거는 괜찮게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왜? 그동안 넘어갔거든. 그동안 봐줬거든. 그동안 뭐 내가 조금 거역했어도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뭐냐면 자꾸 같은 범죄를 계속하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어? 오늘도 어제도 괜찮았는데 뭐.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잘못된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진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이 진짜 헌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드리고 하는 것이, 그게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 속에서의 마치 부자가 일부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런 헌신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라고 말했어요. 성막을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빠지면 거기 비어있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하나의 서로가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근데 한쪽 팔이 없다든지 한쪽 다리가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온전한 지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도가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지 간에 등록된 인원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빠짐으로 말하면서 그게 희한해요.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빠지는 게는 괜찮아. 내가 오늘 예배 헌신 한번 안 하는 거 괜찮아. 오늘 내가 봉사 한번 안 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 팔이 아프면 쉴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기부수하고 다녀야지, 팔이 아프면. 그러니까 예배도 빠질 수도 있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헌신 봉사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팔이 기부스라고 이쪽에다 어깨에 매달게 되면 이쪽 팔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팔이 어깨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리까지 힘들어. 여러분, 걸어갈 때는 이 손이 가만히 움직여줘야 다리가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빨리 걸어보십시오. 그 피곤해서 오래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작은 손가락 하나까지라도 다 몸에 다 유기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입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온몸이 다 힘든 거예요. 한 군데 때문에. 그게 지체로서의 한 몸 된 교회로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규모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힘들게 하면 아내는 괜히 힘들어요. 뭐 힘들게 하거나 말거나 난 나대로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아내가 속색이요. 그냥 속색이라면 속색이라. 나는 내 나름대로 나가서 뭐 짜장면 사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색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되죠. 부모가 자꾸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자식이 마음이 편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똑같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고 대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부부간보다도 더 긴밀하게, 부모 자식과보다도 더 긴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마음을 다 해서 교회에 나의 모든 육체를 쏟아넣을 때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되고 그게 신자의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보죠.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하여서. 진정으로 완성된 교회는 어디에 따라 움직이느냐?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가는 교회는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집사와 권사 간의 갈등, 장로와 갈등이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관계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성막을 이루었을 때, 성막을 이룰 때 아까 초두의 35장에 읽은 대로 이 사람은 금을 내고, 이 사람은 해달의 가죽을 내고, 이 사람은 은을 내고, 이 사람은 실을 내고, 이 사람은 배실을 내고, 그렇게 다 모두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성막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누구는 벽돌로, 누구는 기둥으로, 누구는 또
기와 짱으로, 쉽게 말하면 누구는 작은 볼트 하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것, 이 땅의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같은 공통 분모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무용론, 교회 뭐 건물이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개개인의 신앙만 있습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의 철저하게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막이 움직여지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될 때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감독자 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어녀라. 나의 보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라고는 말하지만 강요할 수 없어요. 왜? 즐겨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을 뭐하러 합니까? 뭐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올라와서 헌금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여기 뭐 관리비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하는 거 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교회 안에서도 쓰여지지만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드렸던 일부는 그 성전에서 유용하게 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가 드렸던 1,000원짜리 한 장은 거기서 쓰는데 크게 휴용되지 못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드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찬양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고, 또 오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하나가 여러분이 만약에 기분이 좀 다운됐다 할지라도 오늘같이 찬양이 정말 굉장히 많이 의뢰됐다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이 팔이 시원해지면요, 이 온몸이 다 기쁜 거예요. 이 눈이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밝으냐 그러면 이 온몸이 다 기쁜 거예요. 다리가 쑤셨던 다리가 하나도 안 쑤시네 그러면 온몸이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즐거움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 1,000원짜리 같은 그런 과부의 두랩돈이라 할지라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 봉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이런 교회의 참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은사가 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합시다.